생명의 샘과 56페이지 제사장 위임식 순서가 맞죠? 출애굽기에서 성막 만들고 뭐 제사 옷 만들고 그죠? 그리고 레위기 시작하면서 제사 설명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제사할 사람들을 세워야겠죠? 제사를 집도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순서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우리 말씀에도 나왔지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저는 아론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워지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훌륭하지 않은지는 우리 함경수 씨한테 물어보면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지 우리가 언제 나 잘나서 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아론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씻기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패턴이 그 저를 다루시는 패턴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인데요, 우리 관찰 질문 먼저 다시 풀어보면서 이렇게 우리 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1, 2절에 보니까 좀 많이 나와요. 그죠? 일단 이렇게 쓰세요. 우리 1, 2절에 보면 7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의복. 특별히 그 의복이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 의복일까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그 옷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제사장의 옷은 뭐 곱게 꼰 줄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그 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 의복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관유, 올리브 기름이에요. 아주 고급 기름이죠. 그때 뭐 여러 가지 관유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찌어 눌러서 짜내는 그 기름이 있는데, 그 제일 고급 기름이라 그래요. 그때를 그 관유를 씁니다. 관유를 쓰고, 세 번째 뭐죠? 또 숫송아지 나오죠. 속죄제의 제물이 되는 숫송아지.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숫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뭐죠? 수량 몇 마리? 2마리.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 한광주리, 총 5개네요. 무교병 한광주리. 양이 얼마나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5가지네요. 7개가 아니라 5가지인데, 첫 번째 그 의복이고, 관유, 숫송아지 1마리, 수량 2마리, 무교병 한광주리. 이러면 꽤 큰 잔치가 벌어지겠어요. 그죠? 큰 잔치가 벌어질 만한 일이고, 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을에 이제 아론의 집에서도 뭐 다르게 대접하기 위해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은 거룩한 예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측면에서 그 이스라엘의 큰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약속을 하는 건데, 약속을 하려면 약속대로 해야 되니까 한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화답하여서 이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모든 약속은 모세는 그에 맞게 그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위임식의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여기 뭐 읽는 기술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면 5절부터 9절을 다 쓸 필요는 없고 어떻게 했냐 동사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동사만 체크해 볼게요. 5절부터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러하니라 5절. 그리고 맨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동사 보세요. 데려다가 씻기고, 그죠? 물로 글자가 많아지니까 첫 번째 씻기고, 두 번째 속옷을 어떻게 입히고, 첫 번째 입히고, 첫 번째 씻기고, 두 번째 입히고, 세 번째 띄우고, 네 번째 또 입히고. 왜 옷이 두 벌이니까 속옷하고 겉옷하고. 그 다음에 또 에봇을 입히네요. 에봇도 입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셨죠? 조끼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에봇을 몸에 메고. 에봇은 메고 하는 게 낫겠네요. 메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림과 둠빔을 넣고, 9절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그러면 제가 동사를 해보니까 동사를 세어보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씻기고, 입히고, 매고, 입히고, 또 입히고, 붙이고, 넣고, 씌우고, 붙이고. 좀 복잡하죠? 절차는 그렇게 되네요. 근데 글자를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보면 저 요렇게 했구나. 씻겨서 붙이는 것까지. 자,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성막 기구에 뿌리고 바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12절을 보니까 이유가 뭐죠? 네? 그렇죠. 한 가지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는 늘 이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뿐 아니라 성막 기구에도 뿌리고 바르는 이유도 똑같은 마이크인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쳐서 사용되어지면 성물이 되죠. 똑같은 가구인데 하나님께 바쳐지면 성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성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모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한 사람을 성도라 그러진 않으니까. 똑같아요. 물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성구, 가구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은혜와 그 안에서 성물이 되고 성구가 되고 성인이 되고 성도가 된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에게 13절 그대로예요. 아들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같았더라. 그러니까 순종하게 했죠. 순종하게 따르게 했다. 아마 3번의 답이 되게 길어요. 그러나 총 9가지 우리가 동사를 따져보면 8가지 9가지 정도 에봇을 입히냐 이렇게 매게 하냐에 따라 이렇게 8가지 9가지 정도의 절차를 따라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제사장 위임식을 기초로 해서 나눔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 제도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제사장은 이를 위해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일단 이건 잘 보류해 볼게요. 나중에 2번 3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문 앞에서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2번하고요 4번을 2번하고 4번을 엮어서 해볼 텐데, 이번에 교회에서 언제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구역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당신은 교회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뭐 이런데 좀 하나가 좀 어려워요. 자, 이거예요. 2번과 4번을 엮으셔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 지금 봉사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안 하는 분이 있다면 뭐라도 하나 봉사하도록 권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 삼는 데는 두 가지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는 이유는요,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밖에 없어요. 큰 봉사하고 큰 헌금하면 더 확실한 우리 교회가 되겠죠. 은혜 아래 우리 교회를 내 교회로 삼는 것은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봉사를 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해 보시는 거 좋겠고, 4번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봉사를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었는데 이걸 먼저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나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교회 봉사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힘들 때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 몰라줄 때도 있고, 또 나만 하는 것 같아서 막 그럴 때도 있고, 또 막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럴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옛날에라도 내가 그때는 교회 봉사 하는데 내가 마음이 시험에 들었는지 어땠는지 간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였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시험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를 또 한번 얘기 또 같이 해보세요. 그런 첫 번째 이거죠. 봉사하고 있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뿐 아니라 여태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할 때 제일 내가 어려웠을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제일 기뻤을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정말 기뻤을 때, 보람되고,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여러 봉사를 하면서 제일 보람되고 기뻤을 때는 이때였다, 이럴 때였다, 그때였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교회의 생활의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번과 4번을 그렇게 엮어서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을 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 2번, 4번의 이야기가 1번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기 마련이고, 사랑하면 시간과 돈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다.
이거 봉사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우리가 볼게요. 3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르고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보다는 성령을 의지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4번에서 교회 봉사할 때 어려운 경험은 일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지 못할 때 뭐 그런 일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맺어지게 되어 있는데 3번도 그런 4번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 자체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의 질문을 그래서 좀 바꿀게요. 교회도 좋고 밖에서도 좋아요. 어느 것도 괜찮은데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거나 상처받은 예가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다가 내지는 일하다가 내지는 봉사하다가 사람 바라보며 있다가 실패하던 일이나 상처받았던 일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 좋겠고, 결론이 이렇게 그래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니 우리가 언제 교회 밖 일상생활 할 때에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자라고 하는 그 결론을 꼭 그렇게 맺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구역 모임인데요, 이번 주일 구역 모임엔 첫 번째로 여러분 모이시면 주일 오전에 우리가 예배했으니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먼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에 2번, 4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3번까지 가시면 돼요. 근데 3번과 같은 류의 이야기들은 뭐라 그럴까? 마무리를 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자칫 뭐 내 슬픔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욕하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되게 잘해 주시는데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오전 말씀 그리고 2번, 4번 했던 때 나눴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다른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이곳에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주일 구역 예배 모임으로 모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